오늘 사도행전 27번째인가요? 26번째 철학의 도시에서 하나님을 외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눌게요.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중에 오늘 16절에 보면 아덴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아덴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아덴이 어디냐면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철학의 도시 아테네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철학 도덕 윤리 시간에 배웠잖아요.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우리 그거밖에 모르죠, 사실은. 근데 이 위대한 철학자들이 탄생한 고대 사상의 중심지, 그러니까 제국의 중심지는 로마, 사상과 지성과 철학의 중심지는 아테네인데, 이 아테네에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하다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아테네에 가면 굉장한 스케일이고요, 예술 작품이나 신전들이나 어마어마하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더 했겠죠. 지금 우리가 만약 뉴욕의 맨하탄이나 브로드웨이나 베이징이나 중국의 거대 도시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잖아요. 두바이 같은 데 가보면 이게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서울 살던 우리가 가도 그럴 정도인데 당시에는 더 화려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베레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말씀을 상고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상고했던 이들이 베레아에서 그들을 만나고 이제 아테네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이제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제 다음 주 18장에 가보면 고린도에 갔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또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서 동역자들이 다시 이제 팀으로 모이게 돼요. 근데 모이기 전에 혈혈단신 혼자 지금 아테네에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거대한, 딱 들어서는 순간에 완전 느낌이 다른 예술의 도시, 신전의 사상영화 철학의 도시에 딱 들어가서 바울이 혈혈단신 딱 들어가서 그곳에 서게 됩니다. 아테네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나홀로 유럽 배낭여행, 전도여행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가이드도 없습니다. 셀카봉으로 사진 찍어줄 친구도 없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 같으면 우리는 검색을 해서 아테네 맛집, 아테네 관광 명소 검색해서 다닐 텐데, 오늘 보십시오. 바울은 16절에 보면 맛집 대신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합니다. 못 말리는 선교사입니다. 이런 사람 이제 본투비 선교사라 그러죠. 우리 청년들 데리고 선교 나가보면 미션 바디들이 있어요. 여기서 지낼 땐 모르는데 가잖아요. 그럼 시차도 힘들 안 들고 현지 음식 너무 잘 먹어요. 영어는 하나도 모르는 애가 현지 몽골 친구들하고 막 얘기 나누면서 깨르르 웃어요. 너 영어 알아? 몰라요. 쟤는 한국말 알아? 몰라요. 우리 어떻게 웃어? 그냥 재밌어요. 분은 미션 봐. 피로감도 없고요. 현지 음식 막 양고기, 몽골 가보셨어요? 양고기 삶잖아요. 그 노린내가요, 냄비 딱 여는 순간에, 몽골 가면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양 잡는 거 보여준다고 양을 죽이는 걸 보여줘요. 예전에 갔었는데. 근데 이사야 53장에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침묵하셨다, 이 장면처럼요, 양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잡혀 죽는 걸 알고 이렇게 떨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요. 그럼 여기에 칼을 이렇게 째고 손을 놔서 멱을 툭 따면 이렇게 툭 하고 죽어요. 그리고 양을 그냥 삶아요, 몽골 사람들은. 뚜껑 딱 열면요, 온 집안에 그 노린내가 쫙. 선교사님, 우리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양파, 마늘, 파 이만큼 넣어가지고 끓였는데도 노린내가 심해서 잘 못 먹어요. 그런데요, 미션 바디인 친구들 가잖아요. 왜 이렇게 맛있죠? 체질인가 봐요. 잠도 너무 잘 자. 우리 피곤 시차 때문에 못 자는데 널브러 자고 일어나가지고 빨리 가자고, 애들 만나러 가자고. 이런 친구들 한 팀에 꼭 두세 명 나옵니다. 우리가 미션 바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울이 그런 사람이죠. 본투비 선교사인 거예요. 갔는데 그 위대한, 그 놀라운 예술과 지성과 철학의 도시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매료되지 않고, 게다가 하나도 기 안 죽어요. 할렐루야. 압도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 봅시다. 16절을 봅시다. 오늘 이 구절 하나로 사실 설교는 끝나는 거예요. 우상을 보고 마음에 격분합니다. 격분. 그러니까요, 아테네가 얼마나 큰 도시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얼마나 위대한 철학자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도시이든 예술이 얼마나 아무 상관없어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당신들이 우상에 빠져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뒤에 큰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요. 혈혈단신인데요. 보십시오. 격분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가 이렇게 같이 들어있어요. 화가 난 거룩한 분노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같이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은 딱 보는 순간에 하나도 안 보여요. 우상만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이 우상 보고 믿다가 죽는다는 거, 망한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주눅 들지 말고 맞짱 뜨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 세상과 맞짱 뜰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용이 아멘. 눈 떠. 졸지 마. 금요일날 기도하러 나왔는데 졸다가 기용이도 왔네요. 어떻게 이렇게 맞짱 뜰 수 있었는가? 뒷부분에 나옵니다. 바울의 비결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격분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17절 시작. 못 말립니다. 못 말리는 선교사예요. 보십시오. 회당 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고 장터로 가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동역자들 올 때까지 매일매일 나가서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도시가 커요? 위대한 예술, 철학 아무 상관없어요. 당신들이 우상을 섬기는 한 당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세상을 볼 때요, 얕잡아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 인생과 고난과 앞에 있는 닫힌 문들을 볼 때 얕잡아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담대함과 맞짱 뜨는, 주눅 들지 않는 그런 담대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8절 보십시오. 그래서 에피쿠로스, 우리가 아는 이제 철학자들입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 뭐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 스토아학자들은 뭐 평안주의 해가지고 뭐 인생의 잠잠한 것을 추구하고 이런 우리 배웠던 그런 철학자들과 쟁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요? 바울 대 아테네. 바울 대 철학자들이 1대 다로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우리 뭐 한창 때만 해가 17대 1로 싸워가지고 뭐 다 애들 쓰러지고 우리 그런 거 있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장난칠 때 이렇게 막 다쳐가지고 오면 애들이 물어보잖아요. 너 왜 그래? 다쳤어? 야, 내가 이렇게 다쳤으면 걔네는 어느 정도겠냐? 그래서 다 죽었어. 이렇게. 한국에 바울 혼자요, 회당과 장터에 나가서 말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쟁론하고 전도하고 그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마음에 두 가지가 있었던 울분이 있어. 하나는 거룩한 분노,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보시면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아라는 광장에 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23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생긴 단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너희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철학자들이 모여서 했던 일이 뭐냐? 우상이라는 거, 한심하다는 거예요. 돌로 우상을 깎아서 세워놓고서 거기서 신을 숭배한다는 거.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당시에 어떤 기근인가 재앙이 왔는데 그 기근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떼를 몰아가다가 멈춰서는 순간에 양떼를 잡았더니 뭐 기근인가 재앙이 멈췄대요. 그래놓고 뭐라 하냐면 거기에다 단을 쌓아놓고 알지 못하는 신이 우리를 도왔다고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바울이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두려움을 해소하려는 거죠. 인생이 막막하고 미래를 알지 못하고 죽음이 닥쳐오니까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당을 찾기도 하고 점쟁이를 찾기도 하고, 원시 종교가 보시죠.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전쟁을 앞두고, 부족 간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막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칠하잖아요. 까맣게 칠하고 불을 피워놓고서 거기서 막 춤춥니다. 그래도 두려움이 안 사라지니까 피를 냅니다. 그리고 무당, 그 위치크래프트 같은 자들이 거기에 환각제들을 뿌려서, 그러면 나뭇잎 같은 거 있잖아요, 아프리카. 뿌려서 환각에 빠져서 두려움을 잊고 막 오 이렇게 막 도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면서. 그래서 우 하다 보면, 우가 착하 하다 보면 두려움이 사라진. 그래서 종교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것도 인간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도, 우리 조상들도 정한술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고, 큰 절벽 앞에서 이 절벽을 만든 신, 절벽에게 이렇게 절했던 것과 여러분 똑같은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23절 24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건 우상이다. 그리고 내가 진짜 참 신이신 하나님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이 아테네라는 큰 도시에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보면 뉴욕 한복판 같은 데인데요, 어마어마한 도시에 들어가서 맞짱 뜰 수 있었던 비결은, 청년들 잘 들어, 맞짱 뜰 수 있는 비결은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알았기 때문에 온몸으로 체험으로 빛으로 임하신 예수를 만나고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순간에 세상의 우상들이 작아 보이고 얕잡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는 게 먼저예요. 세상을 내가 이겨보겠다고, 내 미래의 문제들 내 앞에 닥치면 내가 이겨보겠다고 힘을 내보자, 용기를, 청년이니까 난 돌이라도 씹어먹을 수 있어, 힘을 내, 청년의 때는 할 수 있어 라는 그 의지로 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믿음은요 용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용기도 중요하고 긍정의 힘도 중요합니다. 기대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아멘. 저 형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 머리부터 발까지 내가 알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용기가 올라오는 거야. 하나님이신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인데.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한번 24절 보십시오. 24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25절이요. 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내는 우상 조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숨쉬는 모든 세상을 만드신,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식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계시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지식이 아니라 내 속사람,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마음 눈을 밝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마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내 마음의 지식으로, 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새겨지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냥 지금 말로 듣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영이 깨달아서 내 영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때로 넘어지겠죠. 때로 힘들 때도 있고 때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을지라도 우리는 또 벌떡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근거가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 하나님이 오늘 보면 우주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시다. 바울의 담대함의 비결은 그가 불같은 성격이 있고 의지가 강하고 용기가 있고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그는 담대함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연약해질 때 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그런 시간을 겪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배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 제가 그 가서도 최명록 목사님 통해서 배운 것도,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과 성전에서 5천 명이 변화되는 것과 집에서 모였던 오이코스, 이 삼각형을 그리면서 교회의 신앙, 초대교회 신앙의 엔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불 받은 사람들의 기도였고 계속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삶을 나누고 성장하고 은혜 받은 자들이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240명으로 480명으로 은혜 받는 자리로 가서 5천 명이 변화됐을 때 양육하고 하나 될 수 있었던 비결이 가장 첫 번째인지 마가의 다락방이고, 오늘 교회로 치면 금요 성령 집회다.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기도가 살아야 돼요.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여기서 불이 붙어야 성전에 들어가서 5천 명이 변화되고 가정에 흩어져서 삶을 나누는 목장, 셀, 오이코스가 세워집니다. 제가 보면서 금요 성령 집회를 어떻게 하든 더 불을 붙여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더 불타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이었다. 바울의 담대함, 아테네와 그 수많은 철학자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오늘 보면 아레오바고 22절에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냥 듣는 지식, 지성으로 안 게 아니라 영으로, 마음으로, 체험으로, 경험으로, 내 인생 응답으로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바울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자기 안에 생겨나지 않은 담대함이 생겨났고 아테네라는 거대한 도시와 일대다로 맞서게 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세상과 맞설 때 주눅들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시간이 빨리 갔죠? 중간도 안 왔는데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마무리. 제가
20대 후반, 30 초반에 반주해 주시겠어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 이제 DTS를 캐나다 토론토 가서 받고 3개월간 공동체 생활을 하고 3개월간은 북미 캐나다에서 아래쪽 남미의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있는 남미 콜롬비아로 전도여행을 갔어요. 가지고 우리 젊은 8명의 팀이 날마다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연결해가지고 전도 집회를 했고, 우리 소식을 들은 그곳에 복음 전도하시는 목사님이 축구 경기장에서 복음 전도 집회를 했는데 너네들 와서 워십 댄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간 예수 십자가에 대한 워십을 하라고 초청을 해줬어요. 제가 예수님 역할이었어요. 진짜 찡딱 맞고 뭐 이런 거. 우리 또 연기파잖아요. 근데 그 시간들 가운데 그 전도의 열매와 선교의 열매는 뒤로 하고 가장 담대해지는 사람들이 우리 선교팀이에요. 내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길거리에 전도 나가는 거 교회에서 해야 합니다. 왜 해요? 길거리 전도 나눠주는 거 무슨 열매가 있나요? 열매는 뒤로 하고요. 전도하러 나가서 복음을 들고 사람들을 만나고 내밀며 땅을 밟고 오면 내 영이 충만해집니다. 되게 신비로운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청소년들 데리고 선교 꾸준히 갈 거예요. 때가 되면 어른들도 셀별로 또 함께 모여서 선교하러 갈 거예요. 선교하러 가서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나예요. 우리예요. 복음을 들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번도 복음 전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사형리를 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막 영어로 막 떠듬떠듬 배워가지고 가요. 복음을 전합니다. 한 번도 막 두근두근 떨려요. 복음을 전해. 길거리 전도하러 나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막 해서 예수님 믿으시겠냐고. 예수님 믿겠다고. 왜 예수님 왜 믿지? 내가 예수님한테 이 사람 예수를 왜 믿는다 그러지? 선교제 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요. 기도해요. 막 병자가 예수님에게 기도 아멘 하는데 이 사람 병이 낫는 거예요. 왜 낫지? 왜 낫지? 내가 막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경험하고 내 영으로, 내 온몸으로, 내 속 마음으로 막 체험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여러분 담대함이 일어나게 되고 세상을 보며 주눅들지 않게 되고 질병과 고난을 보면서 내가 무릎 꿇지 않게 되는,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게 먼저라고. 그러면 우리는 주눅들지 않고 맞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세상이 너무 커 보일 때가 있죠.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 인간적으로? 아테네 딱 도시에 막 험난한 막 사막 같은 모래 도로 같은 데를 막 하천을 지나서 도시의 관문에 딱 들어간 순간에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고대 도시들이 얼마나 뛰어났게, 그 건축술 같은 거 지금으로도 상상이 안 되는. 근데 그 거대한 도시 앞에서 바울은 맞짱을 뜨면서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 믿는 것 다 우상이다. 너희가 추구하는 거, 화려한 도시와 너희가 쌓은 재력과 성공들 다 우상이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 할렐루야. 구원을 주지 못한다. 인생을 살려내지 못한다. 무신론으로 살아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공산주의로 살아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진화론으로 살아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자본주의로 살아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진짜 인생이 살아나는, 공산주의자 수천만 명씩 학살하고 전쟁 일으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안에 있는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불붙는 사랑, 끝없는 사랑만이 우리 인생을 살려내잖아요. 너무 신비스러운 거 아닌가요? 어느 날 매일 듣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십자가 너를 구원하실 때 매일 들었다가 어느 날 내가 마음이 꿈틀꿈틀하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내가 눈물로 고백하는 순간에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묶여있던 사슬이 풀리는 거예요. 결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베델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엔진입니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 같은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공간 안에 우리가 기도를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심는 거예요. 누구든 들어왔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녹아지고 결박이 풀어지는, 인생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담대함이 우리 이 밤에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세미나 가가지고 계속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최병남 목사님이 인도하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많이, 참 목사님들 참 많이 울어요. 보면 진짜 목사님들 울면서 그렇게 은혜 받는 세미나 많지 않거든요. 진짜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최병남 목사님 계속 도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목사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성도 사랑하십니까? 진짜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거 맞나요? 사랑하는 척하고 있진 않나요? 돌아보십시오. 막 도전하는데 목사님들이 막 울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사라고 말만 했는데 진짜 교회 사랑하지 않았군요. 진짜 성도 사랑하지 않았네요. 진짜 주님 사랑하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저도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 더 사랑할게요. 성도들 사랑할게요. 주님 사랑해서 이 믿음의 길 완주할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이 교회 안에 있어서 막 살아나는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